사도행전의 전제는 명백하게 누가복음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이지요, 그리고 한 수신자입니다. 그러니 명백하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대할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위임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것이고 또 읽힐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상관관계를 좀 더 세밀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과 가르치심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제자들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이어갈 것이라는 위임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 전체가 우리 몸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부분,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되게 들려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승천을 결론으로 내리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고 있는 것은 교회 사명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이 복음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사도행전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데 거침없이 전하더라는 진행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29장이 남아있고 30장이 남아있고 우리 교회 전 역사를 통하면 어떤 면에서 2025장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조건절이고 증인이 되리라는 결과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증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교회로 전이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구속 역사의 신학적인 핵심의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교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복음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그 기록된 것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천신학의 측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세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법정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계산적인 빌립,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당시에 종교 법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그 분명한 근거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생활,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기술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이나 변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교리가 확정된 후에 또 한 번 귀한 깨달음을 깨달은 이후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송영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송영이 몇몇 군데 등장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를 걷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종교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기에 쓸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19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책입니다. 여기 성령은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역사의 목적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숨쉬고 밥 먹는 것까지, 일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생애 전환점,
그리고 가치의 변화,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깨닫는 그때 이 귀한 축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